축복합니다. 제가 안경을 썼죠. 네, 이제 수술 잘 마치고 잘 돼서 안경을 새로 맞췄더니 저 뒤에 우리 전도경 집사님, 오른쪽에는 사위, 왼쪽에는 아들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까지 아주 잘 보여서 저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11장을 보았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동안 새벽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주일날은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설교들을 절기에 따라 맞춰 하다 보니까 이제 민수기 설교를 주일에는 처음 하게 되는데요.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 이 시내산 밑에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진 다음에 드디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인데 참 여기서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희망에 부풀었어요. 하나씩 필요한 준비들을 해 나가면서 그 희망이 점점 커져가고 드디어 딱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출발할 때 모습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이 계속 멈춰 있었는데 이 구름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는 신호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짐을 다 꾸리고 그래서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 천지에 울려 퍼지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제일 앞에 선두가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는 진짜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막 너무나 복잡하게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다 제 맘대로 이렇게 왔거든요. 거기다가 뭐 소 끌고 가는 사람, 양 끌고 가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많아가지고요. 정말 중구난방이고 오합지졸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로 다 재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군을 하는데 질서 정연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맞춰 나가고요. 그들 앞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이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워서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찾아가게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이거는 보기만 해도 너무나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구나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중에 일원이 되어서 이 행군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사막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걸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그냥 한 발 한 발이 힘이 났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1장에 딱 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희망에 부풀어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백성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실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막에 녹색을 볼 수 없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녹색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이 환경에 사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풀 한 포기도 너무 귀하게 보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풀 한 포기도 쉽게 구경할 수 없고요. 사막에도 풀이 종종 납니다마는 그 사막에서 나는 풀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이 녹색, 진한 녹색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녹색이 별로 진하지 않고요. 거기다 누렇게 좀 떠 있는 부분도 많고 거기에 먼지, 모래 이런 것들이 같이 묻어 있으니까 그게 녹색으로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곳에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마는 그러나 희망이 원망으로 바뀌어졌어요. 분명히 그들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지만은 가는 길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힘이 없어지면서 뒤로 처지는데 그 뒤로 처지는 사람들끼리 또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둘, 셋 모이다 보니까 원망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런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진영 제일 끝에 뒤처진 사람들,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불이 떨어지면서 그들 중에 많은 수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에 사람이 타서 죽는다는 건 죽는 모습들 중에서도 제일 끔찍한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신 걸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죠. 제가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그러자 그걸 본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걸 본 모세도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막 호소했어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불을 꺼주시고 그래서 사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놀란 가슴을 진정하고 또다시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4절부터 보면 또다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탐욕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께 또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가 생길 때 발단이 누구였느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중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보통 유대인 혹은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중심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중다한 잡족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애굽에서 산 게 아니고요. 본래 애굽에 살던 애굽 사람들과 더불어서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잡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을 많이 노예로 끌어왔기도 했고 또 잘 사는 나라는 어느 때든지 잘 사는 나라로 가서 좀 같이 나도 한번 거기서 꿈을 꿔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나 되는 엄청난 재앙을 쏟아붓는 걸 보면서 그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너무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하는 걸 보면서 특별히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의 왕과 모든 군대와 백성이 꼼짝 못하고 항복하면서 이제 유대인 너희들 다 가, 이렇게 보내줄 때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유대인과 함께 따라가면 저들처럼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로 오겠다. 또 유대인들처럼 나도 저들 따라가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한 탐욕이었습니까? 고기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죠? 고기 반찬 해주면 참 좋아하죠?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의 젊은이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자라서 그런지 고기 참 좋아하고 잘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고기 1년에 몇 번 먹었어요? 손가락으로 세봤죠. 명절 때 2번, 그 다음에 아버지 생신 때, 뭐 할아버지 생신 때, 이 정도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식사 때마다 밥을 하면 보리밥에다가 아버지 쌀밥 좀 퍼드리려고 한 주먹 넣어가지고 쌀밥을 가운데 조금 해갖고 보리밥 짓는데 그 쌀밥은 아버지 밥그릇에 딱 퍼드리고, 그리고 대부분은 보리밥 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고기를 질려서 못 먹을 정도로 먹죠. 근데 고기 못 먹으면 생각나기는 하죠.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럼 얼마든지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음식점에 가서도, 아니면 내가 직접 고기 사다가 얼마든지 집에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고요. 고기 요리하다 보면 집에서 고기 냄새가 막 나는데 이웃집이 볼까봐 눈치 보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이 한 1년 정도 만나만 먹었어요. 그들 말대로 우리 만나 외에는 먹은 게 없다, 우리 고기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나 과일도 좀 먹고 싶고 양념도 좀 좋은 거 써가지고 잘 만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다, 이런 탐욕을 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이런 것에, 정말 별거 아닌 것에 탐욕을 부리나요? 이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과 그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땅이에요. 그냥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벌써 500년 전에 약속해 줬던 그 땅인데요, 그곳을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잡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만 보이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이들이 애굽에서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 사람들을 벌을 주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사건만 보았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시내산 밑에서 많은 걸 또 보고 배우고 했지만 아직도 그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이 여기에 복을 받고 여기서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현실적으로 단순한 것만 먹잖아요. 만나면 매일 내려주시니까 지겹다는 거지요. 다른 것도 먹고 싶다는 거지요. 물론 그 생각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습니까? 이들의 탐욕이 수많은 사람들, 아니 온 백성을 다 물들여서 모두가 먹는 것 때문에 통곡하기까지 하고 결국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낙심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직은 현실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지 않아서 현실은 그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마치 현실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대, 그것을 희망을 품고 바라보면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삶인데, 지금 이 유대인들을 따라 나온 잡족들, 이방인들은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광야가 너무나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끝도 안 난다, 가도 끝이 안 난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저녁이 되면 텐트 또 치고 아침이 되면 한참 자고 나면 또 그거 다 걷어서 또 가야 되고, 이런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내뱉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고기를 못 먹었을까요? 어쩔까요? 진짜 고기를 못 먹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생활 스타일이 주로 어떤 거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 소나 말, 양 이런 고기들을 엄청나게 기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고 싶으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처음 나와서 16장에 보면 홍해바다 건넌 다음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이런 소리 할 때 하나님이 만나만 내려준 게 아니고 메추라기도 내려줘가지고요 얼마든지 잡아서 마음껏 고기 배부르게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걸 불평불만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지금 없어서 먹고 싶으면 하나님 전처럼 메뚜기 될 때 메추리 다시 좀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막에서 생선 먹는 거는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좀 참으면 얼마 안 있으면 약속의 땅에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과일 좀 못 먹었다고 뭐 큰일 납니까? 양념이 잔뜩 들어있는 참 맛깔나는 음식 좀 못 먹었다고 그게 문제가 돼요? 세상적인 너무나 하찮은 것들에 이들이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불평은 해서는 안 되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 이제 좀 얼마 후에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금방 들어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면서 엄청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도 계속 하나님은 뭘만 줬어요? 만나만 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만나가 그들에게 영양실조를 걸리게 할 것이었으면 아마 다 힘없어서 영양실조에 죽었을 거예요. 38년, 40년을 먹었어도 모세 어땠어요? 정말 건강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만나가 맛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갈아서 가루를 내기도 하고 절구에 쪄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요리법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였고, 특별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음식 중에 상당히 제일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튀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튀기면 다 먹는다고. 중국 요리는 다 튀겨요. 근데 참 맛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것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겨워서 못 먹겠다 그러는 거죠. 이런 불평은요 정말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만나를 내렸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신기했어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그것도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져 내린 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불평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탐욕을 부리면 만족이 있나요, 없나요? 탐욕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게 욕심이에요. 꼭 바닷물을 마시는 거고 똑같아요.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서 결국은 죽는다고 하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탐욕이라는 게 바로 그런 무서운 것인데 이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많이 주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적게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도 주시는 거, 햇빛에 감사하면 전기불도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 얼마든지 주시는 분인데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탐욕을 품고 욕심을 부리면 아무리 주어도 만족이 없고 그래서 계속 끝없이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게 그게 뭐였습니까?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신 분이라고 항상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속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아직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탐욕을 부르며 불평한 사람들, 교회 안에 지금도 그런 유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 왔다는 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성도들과 함께 앉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과 뭔가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걸 제대로 깨닫고 믿기 전까지는 아직 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도 정말로 살아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좀 생생하게 느끼고 그걸 경험하며 사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게 오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전까지는 나는 정말 흉악한 죄인이고,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멸망당할 뿐이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가 다 용서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못하면 우리는 아직 가짜예요, 가짜.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알려고 더 많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만나서 알게 해주세요.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으면서 그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경험과 이런 깨달음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섞여 있다고 해서 그게 참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당연히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알고 처음부터 믿음이 막 이렇게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조금씩 알아가기도 하고, 어떤 순간 그냥 강력하게 임하는 이런 은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점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달음이 없다, 여전히 하나님 잘 모르겠다, 여전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섞여 사는 무리에 불과하는 것이고요. 나는 알곡 속에 섞여 있는 가라지에 불과합니다.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서 정말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불편한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냐는 거예요.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을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외국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로 온 숫자도 지금 엄청나게 많지만, 본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슬람교도가 된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의 80%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시간은 자꾸 지났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실망하고 다른 데 나가볼까 하면서 코란의 내용이 성경과 비슷한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져다가 엉터리로 인용해서 만든 것이 코란이다 보니까요. 그 속에 성경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져요. 좀 들어봤던 얘기인데 그래서 다르지 않은가 보다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갔는데, 그러니까 이슬람교로 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70% 이상, 거의 80%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대요. 본래 이슬람은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 아주 흉악한 이단이에요. 아주 잘못된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로 마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참 믿음의 사람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가벼 하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사모하셔야 되고, 깨닫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만나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는 것이고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열심히 배우고 듣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하며 깨달아지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온 백성이 다 물이 들었어요.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휩쓸려 간 거죠. 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 참 무서운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에 보면요, 유행을 정말 잘 따라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또 없어졌는데요, 산에, 동네 뒷산에 가면서도 다 히말라야 갈 때 입는 등산복들을 다 사 입어요. 왜 그래요?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너도나도 다 그러는 거예요.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등산을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 한국 사람들은 산에, 이 동네 뒷산에 가면서도 히말라야 가는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산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젊은 사람들만 산에 가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이 산에 가는 거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이 산을 정말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이 그것에도 놀라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기가 막힌 명품 등산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유행을 잘 따라가는 모습인데, 그게 잘못되면 분위기에 너무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 불평불만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다 오염이 됐는데요, 온 집안 식구들이 그냥 다 텐트 안에서 텐트 밖에 텐트 문에 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대요. 왜? 고기 먹고 싶다고. 아니, 이해가 돼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냥 온 가족이 땅을 치며 통곡한다는 게. 아마 공산당이 그때 거기 갔으면 다 이 밥에 고깃밥, 소고기국 준다고 막 다 넘어갔을 것 같아. 6.25 때나 지금까지도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완성이 되면 쌀밥에 소고기국 먹여준다고, 아직도 그거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얘기했으면 아마 다 공산당 됐을 것 같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거기다가 모세까지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기운이 다 빠졌어요. 너무나 낙심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모세의 탄식, 넋두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깁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이들을 아버지가 자녀들 품듯이 그렇게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고기를 먹여줍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 지금 즉시 죽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지금 모세가 낙심한 상황입니까? 모세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엄청난 일들을 행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연약함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몇몇 불평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낮아빠지면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이 넘쳐서 해야 되는데 근심 가운데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못하겠다 이러면서 낙심하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은 모세까지도 낙심시키는 이런 일들, 이게 탐욕과 불평과 불만을 놀아놓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모세의 이 탄식을 들으시고 빨리빨리 해결을 해 주셨어요. 문제를 수습해 주셔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때도 탐욕을 부리고 불평 불만을 늘어놨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걸어온 뒤에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이 남습니다. 우리 11장 3절에도 보면 그곳 지명을 다베라라고 지명을 붙였고요, 또 오늘 읽었던 말씀 계속 이어서 끝에까지 가보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지명을 그때그때마다 붙였어요. 이게 뭔가요? 이 사람들이 걸어온 발자국을 하나님이 민수기에 기록하고 땅에 기록해서 지명도 정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다 발자국으로 남거든요. 그걸 우리 후손들이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바로 심판한다고 하면, 즉결 심판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며 기회를 자꾸 또 주시는데 참 그건 감사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이렇게 불평과 탐욕과 원망과 어리석음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분에게 멸망을 당한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고 하시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